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있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 헤롯의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 요셉은 아기 예수와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애굽에 머무셨다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일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2장 15절은 인용된 말씀이죠.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애굽에 계시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땅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갈릴리로 갑니다. 또 갈릴리에서도 어디로 가죠?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거하시게 된 것 역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 말씀 22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이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분봉왕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인데, 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에 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23절에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난 통독 집회를 통해서 또 하셨잖아요. 말씀을, 구약 말씀을 통독하셨는데, 이 구약 말씀을 볼 때 방금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는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예언된 구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입니다. 이에 대한 한 성경학자는 이사야 11장 1절을 근거로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할까 말까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새 줄기에서, 그렇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잖아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등장하는 가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이 단어는 나사렛과 매우 유사한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 또한 보잘것없는 시작, 연약한 새싹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이 나사렛 사이에서 이곳으로 갔다라는 점이 연관이 있다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했던 이 나사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며 노골적으로 이 나사렛을 무시했단 말이죠.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계시다가 나사렛으로 가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누구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임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점으로 마태는 이 복음서 전체에서 구약 말씀, 마가복음, 물론 마가복음에도 구약 말씀이 인용되지만 상대적으로 이 마태복음에 구약 말씀이 많이 인용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가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은 당시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마태복음은 제자 훈련 교재용으로서 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제자훈련도 다시 이번 주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자훈련의 교재는 따로 있지만요, 이 마태복음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서는 제자훈련으로서 읽고 또 훈련으로서 쓰여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또한 훈련의
말씀으로 또 사용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동족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도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나요? 자, 헤롯 대왕의 명령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 동방박사에게 그 위치를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으로 이제 내가 경배하고자 한다. 어제 이제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들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헤롯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이제 아이들을 그 기점으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본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셨고, 마태는 이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의 첫 번째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인데요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사건을 너무나 끔찍하네, 너무나 잔인한 일이네 라는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비극으로 그렇게 보는 것으로 두지 아니하고 이 일을 보면서 이미 구약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과 말씀을 연관지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읽어드립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읽을 때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구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계속 궁금해했어요. 이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볼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 보셨나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되게 간단한데, 제가 이거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 말씀을 나누자면, 여러분 18절에 인용된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제가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거의 인용한 것이죠, 마태가요. 자, 에레미야 31장 15절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남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랬죠, 그렇죠? 이 예레미야의 그 시대적 배경은 그 남유다의 그 멸망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로 민들로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끌려가기 전에 그 집결했던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데요, 이 지점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한 인물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은 레이첼 아니겠어요? 라헬은
어떠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봤을 때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 베냐민을 나타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우리 통독해서 이미 알고 있죠. 네. 이렇게 볼 때 에레미야에서 언급된 이 두 장면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녀를 잃은 비극 앞에서 터져나오는 슬픔과 통곡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단지 이 슬픔의 사건이 다시 반복되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복잡한 배경을 단순히 예언의 성취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예언의 성취로 하는 견해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 해석 또한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당시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는 분명히 이 독자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고 딱 안 것입니다. 딱 이해한 것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요.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절망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실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보면 슬픔, 비극으로 끝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며 소망의 말씀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며 자녀를 잃은 백성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눈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에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져 보니까 마태는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 넘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 연장선에서 이 마태 역시도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31장 15절 말씀만 보면은 이 슬픔이 이 반복되어서 성취로만 보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보통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가 왜 에레미야 말씀을 인용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자이시며 참된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비극적인 사건 한가운데서도 소망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소망의 복음이며 당시의 독자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도록 격려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마태는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시간 내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요셉의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주의 사자가 말씀을 듣자마자 마태복음 2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정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적응했어요. 근데 그 익숙할 무렵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 다시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또다시 마태복음 2장 20절에는 일어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지연된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 가운데, 동력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만이 소망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로요.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간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그 성탄의 이야기로 친숙한 이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일을 또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 계획 속에 우리를 또 시련을 허용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또 우리를 또 단련시키게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역시 뚜벅뚜벅 이 믿음의 여정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또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으라면 품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소망이며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나라와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